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관련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 23장 24절 25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기에 24절에 의인의 아비, 또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같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란 말이고, 이제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25절을 볼 때에 의인의 아버지는 그 의인 자식이죠. 자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겁다.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크게 즐겁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즐거움이라는 히브리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그런데 큰 길, 크게 즐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된 의인의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했다. 그리고 의인의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자식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크게 즐겁다는 말은 선물을 받은 자가 즐겁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구원의 기쁨과 대조되는 단어,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4절에 보면 이 기쁨,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란 단어하고 시편 9편 14절에 나오는 기쁨이란 단어하고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4절에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시면 그 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런 말이 이제 14절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을 표현하자면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성도라면 똑같은 기쁨이라, 같은 수준의 기쁨이 바로 자식을 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기쁨만큼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비에게 있어서는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열린샘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모의 최고의 선물, 구원이 큰 선물이라면
또한 이 땅에서 선물로 자녀를 받은 것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자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지만 실제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인데 어린 올리브나무, 어리다는 말은 아주 잘 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씩씩하게 잘 자라되 어린 감람나무는 땅으로부터 습기를 잘 받아들이고 양분을 받아들여서 잘 자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아직도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나이가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2000년이나 됐다 이 말이죠.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올리브 나무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설명할 때도 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기에 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 설명을 할 때에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이나 스가랴 14장에서도 이 감람나무를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 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시편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아마 이것은 정집사님에게는 이제 셋이 둘러앉아 있으니까 어린 감람나무가 셋이 둘러앉아 있고 딴 집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다, 자식에 대한 소중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어린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교동문을 하면서 시편 127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열매는 그가 주신 상급이다. 상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든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1차적으로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는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에는 한 나라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몇 대가 한 동네를 이룹니다.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많아야 그 자식들이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다른 지파에 정복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 1차적인 복은 자녀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복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자, 우리가 뭐 구약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 나를 더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복으로 주셨다. 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은 시온이를 보면서 너는 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럴 때 이 선물은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어느 정도냐면 구원을 최고로 알듯이 구원과 같이 여길 만큼 그런 기쁨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을 보고 기뻐하시고 저녁에 자식이 자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크게 자녀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는 이 선물인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정시온 잘 들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시온이는 너를 이 땅에 낳게 하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분노게 화가 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시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돼. 시준이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면 안 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령이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만들어야 돼. 알았어요? 크게 즐겁게. 김시령 어머니 아버지를 크게 즐겁게 해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승아 엄마를 즐겁게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승아 여기 봐. 성경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내 엄마 너 배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시승아를 낳는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아빠도 즐겁게 하고 나를 낳아주실 어머니도 기쁘게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그렇게 아버지를 크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 23절에 보면 의인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의인의 아버지. 여기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겁다 그랬으니까 우리 시온이가 아빠를 크게 즐겁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죠. 그렇죠? 여기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라는 게 뭐냐? 짜딕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불러진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는 성경에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는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야. 그런 때에 노아는 어땠다고요? 의인이야. 그러면 정시온 아빠를 크게 즐겁게 기쁘게 하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노아와 같이 의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 학함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정시온.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일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죄를 멀리하고 불순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식을 낳은 자를 즐겁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너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자, 우리 정시온 어머니를 기쁘게 하래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자, 십계명을 왜 십계명이라고 그래? 시준이? 10개라서. 근데 10개인데 10개 중에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잘 지키면 엄마가 어때요? 기뻐하겠죠. 예, 잘하네 아주 그냥 시준이가. 야, 박승아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잘 공경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박승아. 부모가 기뻐하고. 또 자, 시령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약속이라 그래. 자,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 다른 것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약속이 있어. 그게 몇 계명이라고요? 5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1절에 자녀들아. 이 자녀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즉 하나님 백성된 자녀.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 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 성경의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좋아서만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좋아서만 하면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야.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5번째 계명이고 명령인데 왜 해야 되느냐? 옳아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권한을 부모에게 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할 때에 그 말을 잘 듣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섬기는 자녀로서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옳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이제 신명기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는 공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공경하라는 말을 넣었어요.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머니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거와 반대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경인데, 그래서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린다. 두 가지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됐어요. 에베소서에는. 자, 그러면 우리 시온이나 시준이나 시령이나 승아나 시완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잘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공경은 두 가지로 아까 말했어요. 하나는 순종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말할 때는 자식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기 시온이 잘 봐. 아빠가 시온이를 위해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나 못 되라고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싫어도 그 말을 따르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엄마가 시준이에게 너 이거 안 돼 이렇게 해 그럴 때는 시준이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훈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섬기며 잘 예배 드려야 돼. 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령이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 하루는 이제 사형수가 사형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형을 받아 죄를 지어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가는데 그 옆에 누가 따라왔냐면 엄마가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 막 울어. 그런데 그 왜 우는가 그렇게 봤더니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사형장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에게 내가 사형장에 가는 것은 엄마 때문이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 이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뭐 훔쳐거나 이러면은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들었어? 그래. 예. 자, 뭐 가서 딴 사람의 친구 거 훔쳐오면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 잘못한 것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잘했다고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얘는 잘하면서 내가 뭘 해도 다 좋은 건 줄 잘된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죄인 줄 몰라. 나쁜 것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사형에 들어가야 사형당해야만 할 그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믿는 엄마 아빠는 이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그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말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네, 특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쳐. 자, 우리 시온이, 이제 시온이가 제일 시령이도 있나? 자, 엄마한테 야단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또 그 다음에 시령이는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야단 맞는 거는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거죠.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고 그 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통령을 기념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 됐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되면은 감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행해 이게. 그래서 참 새로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백성이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유명한 큰 배, 그거 배가 뭐예요? 무슨 배요? 큰 배, 항공모함도 이름을 붙일 때 누구 이름을 붙이면 대개 대통령 이름을 붙여요. 그죠? 네. 에브람 링컨호, 뭐 그다음에 누구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폐에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은 거기 화폐에다가 딱 얼굴을 놔요. 근데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22대, 24대 두 번을 하신 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미국 지폐에 지금 이게 쓰여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0짜리가 있대요. 미국에 $1,000짜리 초상화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거기 쫙 올라갔어요. 네,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시골에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클리블랜드하고 그 다음에 조지라는 두 사람이 같이 친구야.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시골은 되게, 미국은 거의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면서 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조금 커가지고 그냥 못된 짓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두 청년이 하루는, 야, 우리 가서 도박을 할까? 자, 도박을 하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도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셨죠. 예,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갖는 거지 남을 그냥 도박을 해서 갖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 청년이 도박을 갔어요. 도박장을. 근데 도박장을 가는데 마침 가는 길목 있는데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앞을 지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제목을 써붙였어요. 거기다가. 근데 뭐라고 죄를 써붙였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 주제를 딱 써붙였어. 이번 주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랬어요. 다 두 친구가 가다가 교회에 댕겼던 이 클리블랜드는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내가 이 도박장을 갖는 일은 죽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같이 가던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예배당에 가서 좋은 설교 말씀 듣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가던 조지는, 야, 그런 말 하지 마, 난 가서 도박장 갈 거야, 갈라면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교회를 가고 조지라는 친구는 도박장을 갔어요. 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나서 이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됐어요. 자, 24대 대통령이 되는 날 그 온 신문에 대통령 당선 그래가지고 막 이만하게 사진이 나가지고 온 신문이 전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신문이 저기 감옥, 구치소에는 누가 가 있죠? 죄 지은 사람들이 가 있죠. 감옥에 거기도 그 신문이 배달이 됐어. 근데 이 배달된 신문을 딱 읽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야. 30년 전에 예배당에 들어가자 했는데 나는 도박장 갈 거야, 그러고 도박장 간 그 사람이 30년 후에 감옥의 독방에 있어. 며칠 후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사형을 집행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사형이 며칠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자기 친구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슬픈 거야. 막 그때 내가 교회를 갔더라면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사형당하지 않을 텐데, 막 그냥 거기서 통곡하며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사형을 시키려면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됐대요, 그때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할 사람 사인을 하는데 그 이름에 거기에 누가 왔냐면 조지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됐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갔던 그 사람은 계속 죄 아래 머물다가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인데 사인을 해야죠. 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에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 나 싫어. 그만둬.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된 삶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복 받을까요? 망할까요? 복 받겠죠. 이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엄마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렇게 너희들을 낳아서 이 엄마 아빠라는 가정 속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욕심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경건한 자녀들이 그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마음은 내가 나쁜 길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내가 정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엄마 아빠의 권위라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권위로 알고 잘 순종해야 된다고. 잠언에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와요. 늙은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멸시하면 까마귀에게 까마귀가 눈을 빼먹게 까마귀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로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 것을 볼 때 엄마 아빠는 최고로 기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김시령,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준, 엄마에게 시준이가 고통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되면 좋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잘 순종하는 거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그럼 잠언에서 미련한 아버지는 뭐냐? 미련한 사람은 뭐냐? 미련한 아들은 뭐냐? 뭐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뭐예요? 나쁜 거?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말할 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아들이죠. 자,
우리 시준이가 학교 갈 때도 누가 같이 계신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죠. 예. 자, 오늘 시령이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같이 계신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괜히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고, 미련한 사람은 어머니에게 고통거리가 된다. 잠언 19장 13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 있는 시온이, 그 다음에 시준이, 시완이, 시령이, 또 그 다음에 승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는 부모를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아이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해보겠어요. 우리 시온이, 시준이, 그 다음에 또 시령이, 승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보시고 아셔요.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겁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축복으로 알고 나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아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힘든 일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런 선물을 부모님에게 안겨주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로 이 가정의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그 선물은 바로 내가 먹을 것 해주고 입을 것 해주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다 꽃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아들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은 어머님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잠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잠언 성경에 31장까지 있어요. 잠언. 31장의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또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자라는 우리 열린샘교 어린아이들은 잠언을 좀
사랑해야 돼요. 예, 특히 어려서 잠언을 좀 읽어보시고 혼자 읽기 힘들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고 잠언을 읽으면서 이 잠언은 바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가 교훈하는 말을 잘 들으란 말이죠. 듣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를 포함해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법을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잠언 전체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여러분이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복을 누려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이 긴 풍성한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의인이 돼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자리에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착해서.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은혜.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말했는데 바로 8절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나요?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길이 있어요. 길. 첫째, 성경.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성례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써야 은혜를 받는 거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의인이 되어서 빛을 밝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교회 어린이들이 되어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말만 하면 막 그냥 덤벼들고 싸우고 막 싫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의 효도하는 게 아니죠. 공경하는 것, 공경을 잘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약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시온. 엄마 아빠를 크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네. 자, 정시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시령.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박승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왜? 다시 한번. 박승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디 귀에 목사님 귀에
뭐 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디?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네, 부끄러워서 말 못한대. 다음 어버이 주일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마음엔 있는데. 예. 자, 그럼 우리 그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가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일이다. 기쁘게 드리는 방법은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 식구들 부모에게 놀라운 선물, 구원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제 이 엄마 아빠에게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머니 또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되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 땅에 이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온통 온 세상이 죄로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 자라는 아이들도 죄의 깊은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생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제 5번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 땅에 받아 누리는 아이들로 성장함으로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 속에 자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고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어린 심령들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린 생명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아이들을 진리와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부모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